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육 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한 몸에 받게 되었던 장면과 또 그렇게 이제 백성들로부터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던 모세가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낙심하는 그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말씀들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누군지를 강력하게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시겠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은 모세야, 지금 상황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들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문제는 더 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붙잡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언약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로서,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시면 이 말씀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고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들이 3절에서 8절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단어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수고로,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간다, 애굽에서 벗어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또 준비를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거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나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금방 자기 의에 빠져버리거나 반대나 내가 뭘 하겠노라는 이런 절망에, 자기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뭔가 의를 많이 행하면 나 구원 받겠는데, 반대로 넘어지고 실패하면 좌절한 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겠노.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내 때문에 절망했다가 내 때문에 다시 업됐다가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낭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나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보다도 이런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선포되어진 이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그들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이 힘들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이 들면 항상 받던 말씀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어떠함에 따라 언약이 성취되었다가 또 성취되지 않았다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붙들 힘이 없다라고 해서 말씀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지금 어떤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간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다시금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전에도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한다면 그 걸음들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의 반응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 내가 성취해 나가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없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들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의 상황, 형편,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걸음들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